할렐루야!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지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대통령을 지내기만 하면 본인이나 가족 또는 측근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보복을 한다면 그것 또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화 사회라고 자칭하는 지금도 그렇다면 옛날 고대 사회에는 어땠겠습니까? 지금도 독재 국가에서는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넣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면 숙청해버립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시의 왕들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고 주변의 적대적인 나라들을 차례로 점령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지자 곧바로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 통치 기간 중 중기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5살이었던 무비보셋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어린 아들까지 있는 것을 보면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 기반을 마련하고 나라를 안팎으로 안정시키고 난 후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는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계속 대적했던 아브넬과 그가 세운 호사비 왕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슬픔을 나타내며 애도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 한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보호하고 격려한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특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벌이는 잘못된 일에 오히려 반대하고 다윗을 몰래 만나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왕자인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을 보살펴다오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을 다니는데 어떻게 왕이 되어 너의 후손들을 돌봐주겠니? 네가 내 후손들을 돌보아 주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요나단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었죠. 어쨌든 누가 살아남든지 요나단이 왕이 되면은 다윗의 집안을 돌보아주고 다윗이 왕이 되면은 요나단의 집안을 돌보아주기로 서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제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결심을 하니까 신하들은 수소문 끝에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내어 다윗 앞으로 데려옵니다. 이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울 집안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를 이제 죽이려나 보다 하고 불안으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그를 찾은 것은 사울의 집안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그 집에 남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임을 밝히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자신이 베풀려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하나님의 은총은 그냥 은혜나 자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이 말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말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 넓고도 깊은 자비와 인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은총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색한 사람입니까?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선 kindness로 번역되었습니다. kindness는 친절하고 자상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친절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못되게 굴면 나도 안 갚음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불친절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경험하고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총을 받고도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잊고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깊이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총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계속 목마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부자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금만 더 라고 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목마름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으니까 기쁨과 평안이 없고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적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풀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울의 종인 시바로부터 사울의 집에 생존한 자가 있으며 그가 다름 아닌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게 된 다윗은 당장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당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로드발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 즉 이스보셋 정권이 있었던 곳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에 있는 성읍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곳에 사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피신했는데, 마길은 그때도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길이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친 다윗을 왜 도왔겠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전 왕이며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멸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마길이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것을 계산하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이 나중에 자신이 위급할 때 마길로부터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은총이 가진 특성입니다. 내가 베푼 은총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똑똑하고 약하게 사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굴리며 계산해서 요건 요만큼만 하고 저건 저만큼만 해야지 하는 게 절대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베풀어야지 하면서 어렵지만 섬기고 베풀 때 놀라운 은총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은 정치적 계산을 띠고 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사울 집안에는 무비보셋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택한 이유는 그가 단지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많지만 다윗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왕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정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만 콕 집어서 돌봐주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순수한 동기에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후손을 찾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사이에 짧은 단락에서 요나단의 이름이 4번이나 언급됩니다. 또한 헤세드, 즉 은총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불려왔을 때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이제 사울 집안 사람으로 내가 처형을 당하는구나 하며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닙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할 때 자주 사용되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정치적인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의 이름은 5절까지는 나오지 않고 6절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이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 다윗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요나단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전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된 사람이 이전 왕의 가족까지 모두 처형함으로 후환을 없애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집안 사람들을 없앤다고 해도 당시의 관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집안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정치적으로 행동했다면 애초에 처형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은총을 베풉니다. 첫째,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견제하려고 했다면 사울의 땅을 되돌려주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자기가 몰아낸 이전 왕의 땅을 그의 후손에게 실제로 돌려주었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그 후손이 다시 일어나서 공격을 해오고 쿠데타를 일으킨 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무비보셋에게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보아도 다윗이 정치적인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 두어서 항상 자신과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비록 다리를 못 쓰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대로 로드발에 놓아두면은 이스보셋 정권이 있었던 마하나임과 가까운 곳이라 그 잔당들과 모의하여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기에 다윗이 이에 그를 자기 옆에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왕이 되지 못하는 율법의 규정을 볼 때에 장애인의 몸으로 왕과 함께 매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무비보셋과 같은 장애인이 매일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자비이고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대우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비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맞추며 감격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망한 사울 집안의 사람이기에 다윗의 눈을 피해 수십 년을 도망자로 살았고 또 장애인으로 살았던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장애인이라는 수치심과 부모를 잃고 가문이 망한 상처 속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는
무비보셋의 오랜 상처와 수치를 씻어주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받은 은총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배려와 사랑이 상처를 안고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릴 때, 성공을 거둘 때, 돈도 좀 벌고 안정된 삶을 살 때나 형편이 풀릴 때 남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작은 것을 베풀고 작은 섬김을 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시바에게 맡겨 무비보셋 대신에 관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아니라 네 주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은 너의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비로운 행동에 시바도 어느 정도는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시바는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의 절반을 시바에게 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시바라는 사람은 약삭 빠르고 눈치가 빠르며 상황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것을 챙깁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순수하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바처럼 약삭 빠르게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무비보셋은 미가라는 한 명의 아들만 있었다고 나오는데 시바는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었습니다. 자기도 종이면서 종도 많고 아들도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바가 약삭 빠르고 자신의 것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이었으면서도 자기 것을 엄청나게 챙기면서 산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자격도 없는데 단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보다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혀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더하여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아서 좋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은총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받은 은총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만일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사용하며 자기는 이런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부했다면 다윗은 그러한 은총을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며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더 나아가 분노하실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반응은 반드시 상하고 애통해야 하는 심령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처럼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원수의 집안에 원수로 갚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자비로 갚는 것은 믿음입니다. 실제로 원수를 갚기 위해 평생 노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원수의 인생이 쪼그라들어 아주 형편없이 된 것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평생 시간과 노력을 바쳤나 하고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한편 무비보셋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는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때문에 사울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결코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에서 미가로, 미가에서 그 자녀로 계속 사울의 집안이 이어져 가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도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은 다윗이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기서 무비보셋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것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은 것을 동시에 언급하는 이유는 무비보셋의 연약한 현재의 모습과 다윗이 그에게 베푼 은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겐 다윗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다윗이 베푼 은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큰 은총을 베푼 것은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요나단이 베푼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상처를 은총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가서 상처를 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더해질 뿐입니다. 상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었던 그러한 사랑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과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지는 않은지 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그 은총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배려로, 섬김으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